성경의 모든 책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는 기독교의 개론서라고 불릴 만큼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책이며 기독교 교회 역사에 미친 영향 또한 매우 크고 특별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책인 로마서를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로마서 묵상을 통해 로마서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책으로 경험되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 가장 긴 편지인데 5가지 키워드로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여러분의 로마서 성경 읽기와 묵상을 돕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선교 서신입니다. 로마서는 내용적으로는 복음에 대해 다루지만 로마서를 쓰게 된 상황과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선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로마서를 묵상할 때 로마서가 선교 서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이해하실 때 4곳의 지명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4곳의 지명은 고린도,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칠 무렵 주후 57년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갈라디아,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일루리곤 등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지난 20여 년간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지중해 동쪽 선교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판단했고 이제 선교의 방향을 지중해 서쪽 지역으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지중해 동쪽에서 지중해 서쪽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지중해 서쪽 선교의 출발점으로 생각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과거 안디옥 교회가 지중해 동쪽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가 지중해 서쪽 선교의 거점이 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 방문에 앞서 미리 로마서를 보내 자신의 지중해 서쪽 선교 계획을 알리고 로마 교회가 지중해 서쪽 선교에 참여해주고 후원해주기를 부탁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곧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방인 교회로부터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 후에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의 지지와 후원을 받아 당시 땅끝이라고 여기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 이 4곳의 지명을 기억해 주시면 일단 로마서의 큰 얼개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로마 교회입니다. 선교 서신이라는 키워드가 로마서를 쓴 바울의 상황과 배경을 보여준다면 로마 교회라는 키워드는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의 상황과 배경을 의미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방문한 적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누구를 통해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사도행전 2장 10절을 근거로 오순절에 로마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후 다시 로마로 돌아가 세운 교회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주후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내린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로마에서 떠나야 했고 그들 중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추방됨으로써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5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자 추방되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추방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을 때 로마 교회의 다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초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는데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가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주도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 내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강한 자와 약한 자로 표현되며 이 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음식이나 절규에 관한 문제로 표출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16장에 인사하는 이들을 통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잘 알았던 듯 싶습니다. 로마 교회가 다투고 분열할 경우 서바나 선교의 거점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기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불화를 치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는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분열을 해결하고 서바나 선교의 후원과 참여를 요청하는 선교 서신이었습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해결책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전해왔고 또 앞으로 서바나에 가서도 전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름과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바울을 직접 만나거나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보다 로마서에서 복음을 길고 상세하게 설명했고 그 덕분에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담은 가장 중요한 책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강조한 또 다른 이유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서로 다투고 있는 로마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정신을 일깨워 주어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려 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세 가지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복음은 소식이며 선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시대와 온 땅의 구원자와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소식이자 선포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통치자로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인격입니다. 복음은 어떤 교리나 시스템이 아니라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죄를 주인과 왕으로 섬기며 한평생 죄의 폭정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폭정을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힘도 해결책도 없는 인간의 곤경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죄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의 복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거나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로 섬기는 이들은 서로 분열하지 말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길 바랍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믿음과 의와 순종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이신칭이라고 할 만큼 로마서는 복음과 더불어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신칭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으로서 바울은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으로 모델로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사람, 즉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유대인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과 그 의로움은
행위로 표현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혹시 이신칭의를 어떤 행위도 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고백의 진실성은 그 고백의 내용뿐 아니라 그 고백에 걸맞는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고백과 행동이 다를 때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그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은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앞서 복음은 예수님이 모든 시대와 온 땅의 구원자와 통치자라는 소식이자 선포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통치자로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 뒤에 따르는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믿음에 관한 책일 뿐 아니라 순종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시작인 1장 5절에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16장 26절에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의롭게 되는 것뿐 아니라 순종하는 데 이르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최종 목표였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단지 생각과 고백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믿어 의롭게 되는 것뿐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까지를 함께 묵상하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키워드는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주제는 로마서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우선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사역하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약속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 반해 약속을 받은 자기 동족들은 복음을 거부했기에 그는 크게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이 괴로워하는 모습과 안타까운 고백이 로마서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가 편지를 쓰는 로마 교회의 회중은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둘 사이에 음식이나 절기를 둘러싼 마찰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이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양쪽을 배려하고 신경 쓰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잠시 경주에서 넘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아직 경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또 유대인이 잠시 넘어짐으로써 경주에 앞서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받으신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화해하고 연합하는 것은 단지 로마 교회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이며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매일 성경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로마서 개관 도움말이 있으니 영상을 보신 후에 한 번 더 정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여러 차례 읽었던 로마서이지만 이번에 로마서 묵상이 새롭고 풍성한 로마서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